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말라기 말씀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배우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돌아보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라. 우리가 그런 큰 핵심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 왜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보게 하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예배의 그 주인을 온전히 알아라.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이제 1장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주인을 놓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이거를 애통히 여기시는가. 심지어 뭐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예배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망쳐놓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지금 그게 아무런 소용없는 예배다, 아무런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 주신 이 제사 날 귀찮게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너무 이게 한탄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제대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장 말씀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2장 말씀의 핵심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아 들어라. 지금 그래서 시작 자체가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라고 들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데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은 그
듣는 것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을 내포한다. 예, 하나님이 뭔가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우선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말라기 말씀은 특히 좀 번역이 어렵게, 이게 딱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이해하기 더 힘들게 된 구문들이 많아가지고 말라기 웬만하면 다 직역된 그 성경을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이걸 한번 이제 원어에 적힌 대로, 직역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면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제, 이거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 말한다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이 계명이 있다, 이 명령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이걸 좀 부드럽게 말하면,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제 문맥에 따라서 딱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보다는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명령하노라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거를 너에게 복이 될 건지 저주가 될 건지 이제 달려있다는 거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알아야 돼. 제사장들아, 너희들에게 달려있어.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지켜야 될 명령들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재물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예배에 대한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명령을 주는데, 지금 우선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1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들은 계명을 아는 존재예요, 모르는 존재예요? 제사장들은 계명을 누구보다 더 아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알았던 존재들이 지금 1장 말씀 보면 엉망진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잘못이 있죠. 어떤 잘못이 있냐면,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잘못된 제사로 오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제사장들도 막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큰 잘못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들은 직접 제사자들이 가져온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흠 없는 제물인 걸 알면서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고, 지금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데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잘못들을 하나님이 찝어서 너희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달려있는 건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이 명령, 이 계명이 달려있다. 앞에 있는 그 예배라는 것이 복이 될 거냐 저주가 될 거냐 라는 거 달려있는데, 지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해드리면요, 만일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만약 너희들이 나의 이름에게 공경을 주기 위해 너희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는다면, 두지 않는다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그 저주를 보낼 것이다. 저주를 계속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복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번역을 그대로 하면, 하나하나 내가 이미 저주했다,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안 주고는 지금 너희들에게 달려있는데 그 너희 예배에 달려있다 라는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아멘, 제사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이거든요.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배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복들 다 저주되게 만들 거야. 너희 삶 가운데 받았던 복들 하나하나 내가 다 저주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줬던 복들 내가 저주로 만들었어. 너가 원래 이 세상에 강대국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당시에도 실제로 정복돼 있었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도 다 앗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심한 기근이 왔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주셨던 복들을 하나하나 이미 저주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려서, 아주 내 예배를 무시하고 드려서 내가 이걸 복을 저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했는데, 2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2절 말씀 좀 마무리하고 가면,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올바로 못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이렇게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징계를 받는 자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 3절 말씀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이거 말하는데 이것도 직역해드리면요, 나를 봐라. 여기서 나를 보라고 말해요. 나를 봐라. 너희가 나를 봐라. 너희를 위해서 그 씨를 꾸짖겠다. 그리고 똥을 칠할 것이다. 너희들의 얼굴 위에 너희들의 절기들의 똥을, 그리고 들어올릴 것이다. 너희들을 그것 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해서 이 자손이 씨란 단어예요. 이 꾸짖다란 단어가 앞에 뭐가,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번역이 계속 다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제거하다, 금지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너희의 씨를 내가 금지할 거다, 내가 너희의 씨를 제거할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자손을 내가 다 금지해버리겠다, 너희 자손에게도 저주를 이대로 내리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씨,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먹을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왜 그러냐,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사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제사법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똥이 나오면, 배설물이 나오면 그거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그거를 염두된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우리 레위기 말씀, 레위기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건 뭐냐면, 너희 예배 너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 예배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거 지금 부정한 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알려주는 거죠. 너희 예배는 똥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 예배가 똥과 같이 버려져야 될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똥 발라버려서 너희도 확실히 알게 해서 너희를 그대로 끄집어 나가다가 밖에 있는 똥 거기 물에다 같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책망, 이런 징계를 받냐면, 너희 예배가 지금 이런 모양이기 때문이야. 어떤 모양이요? 진영 밖에서 버려져서 불살라 버려져야 될, 취급당하는 그 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비춰볼 때 1장 말씀에서 봤던 것, 예배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보고, 너희 예배 지금 너희가 지금 상태가 얼굴에 똥칠해가지고 같이 버려야 될 그런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배를 이런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면 기존의 저주가 더욱더 강해지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했던 축복조차도 저주로 계속 바뀔 거다. 너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레위기서 23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절기를 말할 때 나의 절기다라고 말해요. 이건 여호와의 절기야 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고백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라고 말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기인데 지금 너의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라고 지키면서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절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너희가 나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너 만족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가 분명 이 시대에도 모양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서 줄였다고 하지만 성탄절, 부활절, 우리가 종려주일, 우리가 별의별 걸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야, 너 잘한다, 너의 절기 잘 지킨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탄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탄 전야제 때 와가지고 우리가 재롱잔치 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하나님이 와, 너 진짜 잘한다, 너의 절기 정말 잘 지킨다. 너 그렇게 예배 계속 드려봐.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복들 다 바꿔줄게. 뭐로요? 저주로 바꿔줄게.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럴 때 하나씩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고난주일도 지키고 심지어 나는 성령 강림주의도 지키고 다 지킨다 백날 말해도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야, 너 잘한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냐면 얼굴에 똥 발라서 같이 버릴게. 제사의 모습이 한 모습이긴 한데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그냥 버릴 거라는 거죠. 나에게 상달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그냥 버려져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런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절기, 그 우리들끼리 여는 축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는 말씀을 제대로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으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데 4절 말씀에 말한 것을 직역하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알 것이다.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도록 보내졌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와 맺은 언약을 존재하도록, 레위와 맺은 언약이 지금도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뭔가? 라고 봤을 때 우리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2,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잘한 일을 보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지파는 이제 제사장이 될 건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평화를 너희는 누릴 수 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알아야 될 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축복권을 줬고 제사장 너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지금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제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 다른 말로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부터 9절에 나와요. 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5절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히 표현하면, 해석해드리면 신실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더니 생명과 평강을 계속해서 그 직무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받게 됐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단어 자체가 경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4절 5절 말씀의 배경이 아까 잠시 읽었던 민수기 25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다는 못 보니까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언약을 주시는 본문이 이제 나타나는데 11절 숨어 있었던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습 때문에,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속해 있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게 됐어요. 이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제사는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는 시편 내내 노래하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너무 좋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게 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신실한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약시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제목을 우리 영상에 올라갔지만 뭐라고 정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금 내가 줬던 복들 내가 다 저주로 바꾼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안 그치고 더 내가 저주를 부을 거야. 왜? 너희 지금 예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는 예배 드리고 있어. 너희 예배 내가 볼 때는 내가 받을 건 딱 한 모습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똥치해서 같이 버리는 거. 너희 예배는 그냥 버려질 것밖에 없어. 너희 그런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나와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뭐라고 하는데, 1장 말씀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런 거 너 그대로 총독에게 드려봐. 너희가 이 세상 눈앞에 만군의 여호와는 떠나서 널 다스리는 뭐 지방 우리 하면 동장에게 줘봐. 뭐 대통령도 아니에요. 너희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줘봐. 그 사람 기뻐 받을 수 있겠냐? 너가 떳떳하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한 이유가 뭡니까? 너 인생 망했어, 지금 그거 말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너희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 예배를 철저하게 지금 찾아내라. 너희 예배의 문제를, 예배를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게 뭔지 너희가 철저히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준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팀에 머물러 있어요. 시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과 이제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이제 같이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냐면은 그 여자들이 2절 말씀에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같이 동참해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죄가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4절 말씀에 이제 엄숙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서운 말씀이 주어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그리하면, 아멘. 그래, 무서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한 거죠. 목매어서 이거 지금 내가 얼마나 분노인지 알아? 그래야 내가 좀 이제 내가 이 분노를 수그러뜨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또 음행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등장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니까 또 지금 회막에 들어가서 같이 음행을 하는데, 지금 이 음행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요? 우상숭배라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수령들을 목매다 달게 했는데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비느하스가 봤어요. 7절에 비느하스가 보고 가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회중 가운데 쟤들 뭐하러 가는 거야? 설마 이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음행하고 있어서 두 사람을 한 번에 창으로 깨뜨려 죽여버려요. 네, 죽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줬던 징벌이 이제 이 연병이 없어지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서움을, 이 질병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 소멸할 뻔했는데 소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소멸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까지, 이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비느하스가 가서 죽인 이 행동이 뭐 때문에 이 행동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은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가 뭔지 말하는데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비느하스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신이, 이 우상숭배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슬픔을 알고 있었는데 그 슬픔이 그 가운데 뿜어져 나온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한 측면으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이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에게 제사 드릴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아이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교제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친밀하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딱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비느하스가 질투하심을 가지고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비느하스는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 힘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선 때문에 질투하심이 느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이해되세요?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앉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무서움이 있었다 라고 오늘 5절 말씀에 말하는데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되게 비슷하게 그려놓은 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11,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나오는 반응이에요. 저절로 따라오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느하스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5절 말씀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를 더 첨언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우리 민수기 25장에서는 지금 그 제사장 언약만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준 이유를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더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어요? 비느하스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고요.
두려워하는 게 부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상황까지 됐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내용을 이 말라기 2장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딱 넣은 이유는 뭡니까?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25장의 상황과 완전 똑같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책망의 모습으로 뭐가 됐어요? 이 삶 가운데 기근이 왔고 하나님의 이 씨앗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게 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예배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아가기는커녕 그 가운데도 그 진영의 6절 아까 본 6절 말씀에 그 가운데도 음행하러 들어갔던 것처럼 예배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예배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도 세상 것들만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이 간음의 모습과 똑같은 게 예배 가운데 보이는 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세상 것 찾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들어있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그대로 들고 있어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나 세상 복 좀 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또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이 세상적인 이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예배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자들. 그러니까 전혀 이거 뭐 예배가 뭔지 모르는 예배자들. 하나님 그런 모습 보고 지금 책망했어요. 그런 예배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런 예배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하나님이 사업으로 치시고 가정으로 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일으키시는 걸 통해서 문제들을 딱 주시면서 주신 복들을 문제로 만들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오는데 들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길을 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연병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연병 그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지금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자가 누구냐? 비느하스처럼 너희가 올바른 예배에 관심 있는 자가 누구야? 이 모든 예배가 말라기 시대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누가 비느하스처럼 내 마음을 헤아릴 사람 누구야? 내 마음 헤아려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내 마음이 질투 가운데 휩싸였던 것을 알 정도로 날 찾는데 갈망할 자 누구냐? 날 좀 갈망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 신실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빗대서 봤지만 우리 이 시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지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교회 자체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 가치관을 버릴 생각을 안 해요. 세상 가치관 버리고 우리가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근데 교회가 그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은혜만 가르치고 복만 가르치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비느하스 같은 존재 나타나면 그 언약은 동일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비느하스의 모습을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올바른 더욱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아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간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요. 성경에 정말 복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사기 말씀 한번 보면요. 사사기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느하스가 성경에서 아까 거기와 여기만 등장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동일인인 걸 알게 하려고 지금 위에까지 붙였죠. 엘르아살의 아들 맞아. 왜냐하면 이걸 안 붙이면 비느하스가 동일 인물이란 걸 우린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요 300살 정도가 됩니다. 비느하스가 300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로 나이는 120살 정도로 다 끝나거든요. 비느하스의 아빠인 엘르아살도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110살 정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도 아빠도 죽고 다 죽었는데 지금 이 비느하스가 300살의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왜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하려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비느하스는 계속 힘썼다는 것을 방금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라기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어떤 목적을 보이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올바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욱더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든다. 내가 주는 생명과 평강을 얻게 만든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경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던 자, 하나님을 정말 갈망했던 자, 어느 정도로 사건 앞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런 모습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